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1절은 시작하는데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다윗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그 마음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왕으로서 백향목궁을 지어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다윗은 한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을 위하여 삶으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단도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높이 평가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다윗의 그 마음을 지지해 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양치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고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그 중심을 알겠다는 거죠. 너의 믿음을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변했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런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그러한 일을 실행하려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자어에 소탐대실이라고 있잖아요.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면 큰 것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것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그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다윗과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또 많은 것들을 빼앗겨서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늘 주변의 나라, 특히 블레셋으로부터 늘 어려움을 겪었죠. 결국 블레셋에 의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서는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훌륭한 아들이 결국 사울 왕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그의 씨는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립니다.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영원히 그 왕위가 계속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 사울의 가문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출발은 좋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참 멋진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다윗,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의 언약은 구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언약이죠. 이 다윗과의 언약이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언약의 이 가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그의 자녀요 백성에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끝까지 이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이 되고 난 이후에 북왕조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끝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16절이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거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